나가면서 이제 오랜만에 진짜 이 온라인이 시작되고서 처음 나오신 분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이고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나하나 이렇게 잘 지켜가고 있는 것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가족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시작되었지만 나는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도요, 오늘 찬양은 또 왜 이렇게 준비를 잘하셨어? 아니, 나 천국의 한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이 천상의 소리가 막 들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니 다른 때도 그렇지만 오늘은 유달리 그랬다고요. 오늘 유달리.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한 지가 벌써 68번째 설교네요. 이게 앞으로 몇 번 더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떨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듣는데도 색깔이 아마 다를 거예요.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저 앞에서부터 46절부터 쭉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선포를 하시는데 이게 하늘의 언어예요. 이게 하늘의 언어 복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유럽에 1400년대 그때 1400년대 후기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때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흑사병 때문에. 근데 그 흑사병도 사실은 저 중국 쪽에서 몽골에서 원나라 이 징기스칸 군대가 이제 와서 그 흑사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세균전을 그때부터 펼친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약이 개발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흑사병이 문제가 안 되기 시작한 건데, 숲속에도요, 지금부터는 진짜 그랬었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숲속에서도 흑사병이 다 돌아가지고 동물들이 긴급 비상회의를 열은 거예요. 그 동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비상대책을 마련하자. 그렇게 했는데 비상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죄 많은 거 하나 붙들어서,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저 위에서도 다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흑사병도 다 지나가게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의를 정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희생 제물이 될 거냐. 가장 죄 많은 놈을 정하자고 이 동물의 왕 사자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죄 많은 거 하나를 희생 제물로 정하자. 그러면서 사자부터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사실 죄진 것 같아. 내가 죄진 것 같아. 난 배가 그렇게 고프지도 않았는데 염소 한 마리가 그렇게 탐이 나서 염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육식동물이 전부 다 무죄 그러는 거예요. 여우가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염소가 많아지면 초원의 풀들이 다 사라지고 남은 이 작은 나무들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는 잡아먹어야 된다고. 당신은 그거 무죄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표범이 나도 그랬는데 무죄. 곰이 나도 그랬는데 무죄. 늑대가 나도 그랬는데 무죄. 다 무죄, 다 무죄. 육식동물들이. 이제 초식동물들 차례가 됐어요. 저 초식동물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코끼리가 그냥 꼬부정하니 뭐라고 말해야 되지? 기린도 그냥 귀뻗정하니 뭐라고 말해야 된대. 근데 앞에 염소가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그게 염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염소가 탁 거기 나와가지고서 나는 하도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농사 지어놓은 채소를 제가 뽑아 먹었습니다. 그걸 다 잘글잘글 씹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육식동물들이 전부 다 손가락을 들어서 유죄 그러더래요. 결국은 염소가 희생제물이 되었다니 눈물 나는 이야기.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에 무슨 정의를 말하겠으며 무슨 법을 말하겠으며, 여러분 그게 동물들의 사회를 통해서 풍자한 내용이지만 인간 사회는 뭐 다를 바가 있냐고요.
여기저기서 그냥 막 다 갖다 몰아붙이고 뭐 기사로 주장으로 뭐 이랬네 저랬네 아니면 말고 다 그렇게 하다가 이건 법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이걸 토론해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논문을 통해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것 같고 그렇게 잘난 것 같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살기를 결단했으면 여러분 이런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왜냐하면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여러분 사회는요 그러질 않아요. 잃은 양 한 마리 그까짓 거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온갖 못돼지다고 바깥에 나간 그런 아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잃어버린 동전의 예를 들어서라도 한 드럭 카메라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헤매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나로서는 못하는 거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들이지만, 근데 내가 죽고 죽어서 골백 번을 죽고 죽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 목덜미를 잡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려. 당신 아니면 죽을 사람이 없어. 아니 당신 아니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냐고.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서 아무리 은혜를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성령을 말해보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통로가 열리겠냐고. 심지어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답답해서 진짜 이 속이 터질 지경일 텐데,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진짜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화면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 와도, 아무리 주일 예배를 10번, 1000번, 100번을 참석하더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식구들한테도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부모님한테도 전해지는 거예요. 이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 예수가, 어머니는 조금 알고 있었는지 몰라, 당신의 아들 예수가 진짜 이제 세상에서 하늘의 일을 펼치고 다닌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당신 아들 미쳤어. 니들 형 미쳤어 지금. 미쳤다고 지금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 미쳤어. 아니 진짜 내가 볼 때도 미쳤어. 그 소리를 들은 가족들은 어떻겠어? 아니 그렇게 묵묵하게 아버지 목수일을 돕고 있던 큰형인데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전부 다 달려와서 이 예수가 하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모가지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아니 미쳤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미친 거야 도대체. 그걸 지켜본 것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46절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왔다고, 당신 데리러 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아주 매몰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가족들은 지금 예수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걱정돼서 온 사람의 눈빛을 여러분 상상하시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이 자식이 이게 미쳤다고 하는데 그 미쳤다고 하는 아들을 보러 온 이 어미의 눈빛을 여러분도 다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눈빛을 보면서 대뜸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하의 불황무식한 자가
예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생업 다 팽개치고 가족들도 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 가족들도 지금 당신, 지금 아버지, 당신 형제 다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저 사람들 어떡할까? 제자들도 사실 복음을 들고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이 예수님 따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가족들을 보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들을 어찌할꼬.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는 가족이지만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가족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 이걸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13장부터는 그래서 말씀이 이 귀에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래서 천국의 비유가 그렇게 쭉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가족, 가족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또 이렇게 경남 창녕에서 왜 이렇게 아동 학대받은 사건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아주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아니 좋은 소재 좀 이상하지만 이 마음이 공감되는 소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완전 가족들로부터, 그것도 자기 부모님, 친엄마, 하여간 어쨌든 아버지, 여기서부터 전부 그냥 학대를 당해서 이 지문을 없앤다고 막 손가락 다 찢어놓고,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그거 하는 판에. 그래 겁나서 도망가서 피해 있다가 이 흙투성이가 돼서 먹을 것 때문에 배고파서 그렇게 나와 돌아다니는 것을 길 가던 아줌마가 붙들고서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먹을 것 주고 경찰에 인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보호받으면서 며칠 지나고 정신이 이제 제대로 차려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집에 보내줄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떡할래? 큰아빠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 기사만 봐서는 큰아빠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더 어렸을 때 2년 동안 위탁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집안 아주 난리죠, 난리. 그런 상황에서 위탁가정에 맡겨졌는데 그때만 매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때만 사람 대접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큰아빠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허무한 현실을 제가 온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법의 민법 779예요. 민법 779. 이게 가족법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라고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가족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법에서는요, 가족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을 그 생각하면 절대 오해예요. 법에서는요, 바로 직계. 우리 직계, 위로 아래든지 직계의 배우자, 그게 사위든지 며느리든지, 이게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서 내 아내, 내가 있으면 내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내의 또 마침 직계, 위로 아래로 직계, 그 직계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게 가족이라고 범위를 해놨는데 한 가지 더 붙여놨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요게 민법상, 대한민국 민법상 가족이에요. 아니 그러면 사돈의 8천은 어떡하고, 아니 사돈의 8천까지 안 가도 그러면 8천, 6천 재당수로 어떡하라고.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건데요, 여러분, 법으로 정한 가족도 아니에요. 사실은 웃기죠. 증조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요 가족이 될 일이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 손자까지는 되지, 직계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넘어가면, 한 다리를 건너가면 그때서부터는, 요즘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흔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가족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핏줄은 흘러가는데, 이게 핏줄은 속일 수가 없다고 그냥 혈통으로 막 그 가족만 그냥 들였다 긁어대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아니면 무슨 다른 일 때문에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소송하고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고, 야, 이게 세상에서 보는 가족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망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족을,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가족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창조 때 같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조물들 다 있는데 가족이 만들어질 때, 이 인간의 가족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도 참여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어땠어요?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와를 만들어서 가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우주 공간을 다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문장, 요걸로 만드셨다고 오해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식 체계로 생각하면, 분석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어떤 때는 큰 에너지 폭풍이 되기도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우주 공간이 전체가 터지는 폭발력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야, 이 사람으로 이제 사람 되게 하자. 그리고서 혼자 독청하는 것이 이제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물학적 특성으로 여기서 여자가 태어나게 하고 여기서 남자가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 가운데 사라지면 어떤 가족이 되겠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 이혼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보면 그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왜 이혼을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 이혼 증서, 이혼해라,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거예요. 혹시 상담할 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요, 저 원시 문명이건 하여튼 이 현대 문명이건 결혼식을 할 때는 꼭 약속, 하다못해 약속에 반지라도 끼잖아요. 이 말씀으로 시작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명확하게 몰라서 어쨌든 그 말씀으로 함께 하자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이거 다 빠져버리면 그 결혼은 있으나 마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가니까 이 가족은 죄 짓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귀가 거짓말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죄 짓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혈통, 핏줄, 이걸로 가족을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니까 이것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샬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눠지면 그래서 누구든지 샬롬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을 기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 피부색이 달라도, 사는 공간이 달라도, 저 사람과 내가 이름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의 상태를 그냥 이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두 손 들고 샬롬, 아멘,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찬양을 할 때 천국의 한 모습 같다고 그랬잖아요. 샬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있다면, 마음을 닫고 있다면 이게 무슨 천국의 소리인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목소리 보니까 쭉쭉 삐지고 뭐 난리치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천국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진짜 천상의 소리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면 천국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모습이니까.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구 하나 다 그냥 버려질 사람들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 인도양, 아프리카 쪽으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그 마다가스카르 이제 옆에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도도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도새가 있는데 이 도도새는 멸종이 됐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사진을 내가 찾아보니까 도도새는 우리 이제 장닭 있잖아요. 암탉. 큰 씨암탉.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 찾아줬네. 저렇게 생겼는데 이 닭 벼슬만 없을 뿐이지. 닭 벼슬만 없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이 도도새인데 한 1m가 된대요. 근데 포르투갈 선원들이 그때 막 식민지 막 찾으러 막 돌아다닐 때 그 섬에 상륙해가지고서 이 도도새 작살낸 거예요. 다 작살낸 거예요. 아니 저렇게 큰 새고 바베큐 하기도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 둘러먹고 튀겨먹고 치킨 프라이드 뭐 다 해먹고 그랬겠죠. 그렇게 했는데 멸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멸종이 됐나 보다, 이제 더 이상 도도새가 없나 보다, 그렇게 여겼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섬을 덮고 있었던 카바리아라고 하는 나무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딱 한 그루 있대. 지금 딱 한 그루, 그냥 버티고 있는 한 그루. 이것도 이제 사라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카바리아라고 하는 나무는 씨가 굉장히 두텁고 단단해가지고 이 도도새가 그 씨를 주워 먹는다네요. 도도새가 그 씨를 주워 먹고 이 뱃속에서 다 삭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설하고, 어디 가서 배설하는지 모르지. 그렇게 하면서 이 나무가 자꾸 이제 또 거기서 싹이 나고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도도새가 없으니까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더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도도새,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그 도도새도 이런 존재의 가치가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더해요.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50보 100보 크고 작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회복돼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휘둘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달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샬롬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들에게도 길을 내어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 밑갈 맞춰서 당신은 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많이 불려지는 찬양인데 진짜 너는 빼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표현된 찬양이더라고. 우리 그 전에 교도소 선교를 몇 군데 갔을 때, 저 청소 막 이런데 막 눈 부라리고 막 이 죄수들이 막 그냥 죄수자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줌마들이 그냥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긴장 안 했으면 그건 거짓말이요. 다 진짜.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아까 기도하셨는데 중국 땅에도 가는 거고 북한 땅에도 가야 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목사는 아무래도 그런 거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좀 뒤떨어져 보이고, 저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 보이고, 저 사람은 좀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목사인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정신 버썩나게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내가 지은 나로 인하여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데, 다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네가 네 마음대로 그것을 정하고 네 마음대로 다른 대로, 정신 버썩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러는 사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임받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게 목사의 보람이고 여러분들 섬기면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요, 이 마음이 가득가득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아유 저분은 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래도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막 오늘 그냥 깜장에다가 막 파란 와이셔츠에다가 빨간 넥타이에다가 막 다 쏙 들어갔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전에는요 꼴 보기 싫었더라도 이게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이뻐 보이고, 오늘은 향수도 안 뿌리고 오늘은 얼굴도 치장도 안 했지만 그래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보기 시작하면. 피아노를 사서 교회 안에 오른쪽에 놓읍시다, 왼쪽으로 놓읍시다, 이거 가지고 싸울 일 없잖아요. 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했다고, 아니 하나님을 주여 당신께서, 그게 뭐 싸울 거리냐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하지 마셔. 그러나 이 당신이라고 부르는 주여 당신, 진짜 무식이 통통 튀기는 말이죠. 주일 예배를 빠졌네 안 빠졌네, 요즘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진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이제 하면 안 돼. 할 수가 없잖아요. 빠졌네 안 빠졌네, 온라인이 예배네 안 예배네, 아니 지금도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지금도. 아니 그리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좋은 거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에서도 이 말씀에 같이 춤을 추면 좋은 거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온라인 너머에서는 그런 느낌은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모닥불도 저기 흩어져 버리면 그냥 횃불은 탈 수 있지. 그러나 모여 있으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여 있으면 불이 꺼진다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있으면 더 불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면 그래서 좋고, 이 주일 예배 나와서 함께하면 그래서 더 행복하고, 할렐루야.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하고 결혼을 했대요. 아니 한두 커플이겠어, 결혼한 커플이. 근데 얘기를 만들라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 커플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사는데, 특용작물을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얘기를 하는, 국수 좀 오늘 저녁에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국수라고 그러냐고. 국시를 갖다가 왜 국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수를 국수라고 하지 국시는 또 뭐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옥신각신 이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장한테 한번 물으러 가보자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국수요 국시요 그랬더니 이장이 헛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별거 가지고 다 그런다고. 국수하고 국시는 다른 거라네 또. 아니 왜 다르냐고. 그러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면 국수고 밀가루로 만들어야 국시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또, 아니 그럼 밀가루는 어떻게 다른 거냐고. 밀가루는 봉투에 담아오는 거고 밀가루는 봉다리에 담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니 그럼 봉다리하고 봉투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고. 봉투는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거고 봉다리는 집에서 손으로 만든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가지고서 법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우리들의 관습이 어떻고 그거 따져서 어떡하자는 얘기요. 국수하고 국시하고. 여러분, 가족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면 가족이 사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세상 기준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세상 탐심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자식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사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렇게 하면서 죽을 고생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요만큼이라도 경험하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입으로도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으로 본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거잖아요. 가족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 못생겼어? 아니, 이게 손가락은 뭐 나는 다 생긴 것 같네. 근데 이 새끼 발가락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에 다 양말 벗어보면 새끼 발가락 잘생긴 사람 아무도 없을걸. 나는 그래도 잘생겼다고 그게? 그럼 새끼 발톱은? 난 새끼 발톱 뭐 이쁘게 생기는 하나도 못 봐. 원래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못생겼다고 해서 그거 다 파낼 거예요? 그거 잘라낼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족이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다 소중한 존재야. 다 소중한 존재.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게 된대요.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그것들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함으로 듬성듬성이지만, 빈자리에서 지금 아우성이 들리지만, 여러분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가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더라도, 나는 진짜 절의 고도처럼 아무도 믿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찬양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늘의 가족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방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제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얇아요. 얇은데 그것을 이제 정기 구독을 얼마 전에 신청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짧은 글들을 통해서 가이드 포스트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가운데 나온 얘기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소소한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소소하게 겪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여행을 간 이 새 여학생의 얘기가 거기 소개가 됐어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이 새 여학생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서 가는 방문지에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서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혹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더 보기 힘든 미국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계산 다 됐다는 거예요. 먼저 나간 사람이 계산을 했대요. 이 간증도요, 죽었다 살아난 간증 아니라 이런 것도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메모를 한 장 남겼대요. 그 메모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God bless you 했겠죠? 당신들의 간절한 모습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긴 얘기도 아니에요. 당신들의 그 식사기도 하면서 보여준 거룩하고 간절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만나요. 누군지도 몰라. 킴벌리 부부가 그렇게 이제 메모를 남긴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만나요. See you in heaven. See you in heaven이에요. heaven, heaven, heaven.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는요, 무슨 스카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빛이 heavenly shine이에요. heavenly shine. 이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헤븐리 샤인. 샤인도요, 라이트, 빛, 이거 안 썼어요. 라이트 안 쓰고 우리는 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했다고. 알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춰가는 거예요. 이 운동력 있는 볕이에요. 햇볕. 헤븐리 샤인. 하늘의 소망을, 방향을 잡고 그렇게 나갈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늘의 가족으로 떳떳하게, 하늘의 가족으로 자신있게, 하늘의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 사역이나 아니면 우리 목회, 이 교회 일에 때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아무 때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요청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넘치게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은 그냥 우리 식구들이고 그거는, 근데 이 하늘나라 가족을 말할 때는 난 이분들이 진짜 하늘나라 가족인 것, 제가 너무너무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냐고,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그냥 두시지 않는 거, 그분들을 보고 계시고 그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기까지 이렇게 함께 사모하면서 나가는 하늘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려지고 나눠질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을 몰라도 상관없어, 북한에서 여러분을 몰라줘도 상관없어, 중국에서 여러분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도 하늘의 가족은요 한꺼번에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들이 다 만날 수 있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요새 선교사 되게 어렵잖아요. 선교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양국직 선교사님도 멕시코에서 간신히 한국에 들어오긴 했어요. 멕시코 같은 데는 지금 이거 보도 통계하고는 전혀 다르대요. 훨씬 더 다르대. 근데 이제 간신히 왔어요. 그 후로는 이제 비행기가 없어요.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 거기서 막 한인들이 다 돈 모아서 한다고 해도 안 온대. 비행기가 안 와요. 근데 이제 와서 놓고 보니까 돌아갈 비행기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멘붕으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 뭐 자가 격리도 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정중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청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는데, 기약 없이 오는데 그 같이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동역자 가족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더라.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데. 그러면서 생일이 이제 아직 멀었는데, 사모님 생일이 아직 멀었는데 그 생일 선물이라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도 막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근데 그 화니따라고 하는 부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남편인데, 이 부부가 그런데 섬겨주는데, 이 화니따라고 하는 이 부인이요 그렇게 섬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까 창녕 어린아이보다 더한, 아주 왜 요즘 왜 염전노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그냥 진짜 입양은 됐는데 아예 중노동, 생노동을 하면서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 집에서 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해서 다른 데 이제 이렇게 돈을 벌게 됐는데, 그렇게 고생시키던,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닥달을 하던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자기 자녀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찾고 그러더래. 그런데요, 싫다 말다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박대하던 그 자기 양어머니, 그 양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지극정성 섬겼더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양어머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자가 있대. 아버지 노릇하면서 그렇게 때리고 그러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또 그 사람이 찾아와서 돈 좀 달라고 막 난리,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섬겨주고, 돈 떨어지면 돈 떨어지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병원 가면 병원 가도 다 그렇게 섬겨주고 사는 사람이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의 가정을, 그것도 이역만리에서 떨어져 온 아무
뭐 이렇게 관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만나고부터 이렇게 섬겨주는 그 모습. 여러분, 하늘나라 가족이 뭘까? 제가 상상하면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 듣고 사진을 뭐 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 뭐 교제는 못 해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진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라고 이런 얘기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살자. 방향을 정하고 살자.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잘 알아요. 근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 후진국 아니면 저 진짜 산속에서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환경이라도 천국을 경험 못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하고 우리 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조심하기도 하고 어렵죠. 사업도 어렵고 직장 다니기도 어렵고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이 아니라 이 여름도 행복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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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